제가 읽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예.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라. 오늘 찬송가를 불렀죠. 찬송가 중에 15장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5장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그죠? 우리 마음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제가 이 찬송을 생각 없이 불렀는데 옆에서 가사가 다르게 소리가 들려요. 유사모님이 무슨 말이냐면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가 아니라 온전하게 됐습니다라는 고백이었어요. 제가 찬송 부르면서 이 말이 맞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찬송들은 우리가 온전하고 하나님 떠나가지 마세요. 이렇게 하나님 함께 계세요.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온전케 하셨고 이미 이기게 하셨고 이미 부족함 없게 하셨고 이미 건강히 하셨고 성경에서 선언하는 것들을 새로운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삶의 문제 속에 허덕이고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구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에서 살도록 하늘의 자리에서 그분의 보호자 앞에서 보호자의 삶을 살도록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에도 계속 제가 이거를 여러분과 나누고 주장하는데 잘 안 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의 관점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담을 하나님이 지으신 다음에 에덴을 지으시고 에덴이라는 것을 창설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설이라고 할 때 이 지구상에다가 에덴을 따로 만든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역에 에덴을 창설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아담을 두셨어요. 근데 아담에게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통치하라고 하셨어요. 즉 아담이 두 영역을 중첩해요. 보이는 나라와 보이지 않는 나라. 눈에 보이는 우리 현실과 보이지 않는 에덴,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에덴에서 사단과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연합된 삶을 그대로 이 땅에다 통치하는 삶을 살도록 아담을 지으셨다. 그런데 결국 사단과 연합해서 사단의 말, 사단의 뜻을 따라 이 땅을 통치하는 일이 벌어진 게 아담의 타락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 뒤에 이것을 회복시키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제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오직 그분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아니라 그분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삶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 그래서 보낸 자로서의 그분의 뜻을 나타내고 실현하는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나 이미 있었잖아요. 근데 거듭났을 때 영으로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연합된 상태고 우리를 이 땅에 몸과 마음을 이 땅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골로새서 3장 2절과 3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제 거듭난 자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 다음에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그 이유가 뭐냐?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이 생명은 휴식해 혼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원은 땅이 아니라 하늘입니다. 땅에서 태어난 육신의 중심이 아니라 하늘에서 태어난 영의 중심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의 의식을 두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깨어진 현실, 망가진 현실 속에 그 현실 속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시는 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시작한다는 겁니다. 늘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가 어른이 될 때까지, 즉 성인이 될 때까지 배우잖아요. 그 어린 아이 때는 부모가 다 뭐든지 돌봐야 돼. 그리고 거의 1년이 되기 시작하면 얘가 기어다니기 시작하고 걸어다니기 시작하고 사리분별을 못하니까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것대로 안 해주면 울고 난리를 치는 거죠. 그러면서 규범을 배우고 이거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뜨거운 거 참고 못 가려요. 얼마 전에 저희 딸아이의 셋째가 손이 뒤었어요. 물집이 이만큼 생겼는데 뜨거운 김 나오는 것에다 손을 댔다가 뒤었어요. 신기하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다음에 얘가 계속적으로 거기다 손을 대겠어요. 아, 저거 뜨거운 거니까 손을 다치는구나. 여러분, 우리 신앙이 대부분 하나님 자리에서 보지 않습니다. 문제 가운데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내려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서 출발해서 문제를 향해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는 모든 기도, 모든 사역들에는 충분하게 해결됐습니다. 불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귀신이 쫓겨났고 몸이 나았어요. 예수님은 문제에 반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삶. 물론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의 훈련은 시간이 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는 문제에 매달렸다가 시간이 지나면 바뀌어야 되는데 계속 그 자리에서 문제에만 붙들려서 산다면 그는 비극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깨닫고 그분이 이미 행하신 이를 인식하는 자리에서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어떤 부르심이 있는지를.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문제에 매달려서 이 땅에서 허덕이다가 삶을 끝내요.
그러면 구원을 잃어버리느냐? 구원을 잃어버리진 않죠. 자녀니까. 그러나 우리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우리의 소명의 그 부르심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문제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나 문제의 영향 아래에 있습니다. 문제에 반응하여 살아간다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은 결국 그 문제를 만든 원인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문제에 집중하면 문제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답을 보기보다 다른 것들이 더 매여서 보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둑을 두면, 또 장기를 두면, 바둑길을 알고 장기 길을 알면 옆에 있는 사람이 그게 보여요. 저 사람이 어떻게 무슨 의도로 뒀는지, 이 사람은 무슨 의도로 막는지. 그런데 전체를 못 보면 상자는 보여서 훈수를 들려고 그러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삶에 있어서의 문제들을 객관화시키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영향 아래, 문제의 영향 아래 붙잡히면 길이 보이지 않고 이 상태에서 계속 헤매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문제에 반응하는 삶은 하나님께 붙들린 것보다 어둠의 영향 아래 조종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마귀에게 반응하며 살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반응하며 살았다라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마귀 역사에 반응하는 삶과 아버지 마음에 반응하는 삶은 전혀 다른 차원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단아 떠나가라 라고 할 때에 그들이 조정하고 예수님의 공생에서 아버지의 뜻을 해방하려고 할 때 단호하게 그들과 대화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라, 떠나가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문제와 악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가 잘못됐는지, 어디가 어두운지, 무엇을 막아야 하는지에 집중하면 그 일들이 잘 될 것 같은데 잘 안 되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보고 이제 어떤 사람은 극우 정치 얘기하지 마라. 그런데 많은 부분에서 이 나라에 돌아가는 현상들, 많은 자료들을 보고 야, 이 나라가 좀 잘못돼 가고 있구나. 이게 단순한 이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그래서 중국의 초한전이라고 그러죠. 너무나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저희 형님이 아파서 입원해 있어서 면회 갔다가 거기서 오랜만에 형제가 5 중에 이제 2물은 먼저 가고 3사람이 남아서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정치 얘기가 좀 나왔어요. 근데 2사람은 저와 전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의견은 대중매체를 통해 얻은 의견들이에요. 제가 권하고 싶었던 것은 아니죠. 근데 이렇게 말이 좀 격하게 되고 조카가 그만들 하세요 라고 할 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무슨 정보들을 갖느냐가 내 관점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였어요. 이걸 객관화시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노력해야 됩니다. 이 정세를 분석하는 이충근 박사가 한 고백이 있어요.
나는 5년, 5, 6년 전부터 더 이상 우리나라 언론에 자료를 쓰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왜곡돼서 보도하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근데 이거를 왜곡되는지 왜곡되지 않는지를 알 길이 뭐 어떤 거겠어요. 수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뉴스가 아닌. 그래서 제가 가끔 어떤 뉴스를 접하면 그 뉴스에 대해서 여러 AI에게 동시에 물어봐봐요. 그러면 그 문제가 그냥 정확하게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객관화시킬 수 있는 얼마든지 자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움직이는 것들이 내 생각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그것이 옳은지 아닌지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문제에 빠지느냐 문제에 빠지지 않느냐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능력은 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에 있습니다. 문제를 보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움직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동시에 악과 문제에 압도되는 기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의식 속에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더 깊이 알수록 우리의 기도는 문제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지속하게 하는 힘은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가지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죠. 어떤 과부가 계속해서 재판관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존중하지도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부가 계속 간청하니까 결국 그 요청을 들어줍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인지를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하신 건데요. 만약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사랑하지도 않는 재판관에게도 이런 반응을 얻을 수 있다면 하물며 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는 불의하지도 않고 공정하시고 우리를 인자하게 대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 그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반드시 들어주시는 분이다 라는 말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기도의 방법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깊이 인식하는 것.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분은 나를 아시는 분. 내 생각 속에 들어와 계시는 분. 내가 기도하기 전에 내가 구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분. 그러면 기도에 동력이 생기잖아요. 기도에도 하나님 안 들어주실 거야 라는 생각은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에 마음을 두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기도를 계속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는 어떤 것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만큼 그 기도의 깊이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그 메일을 하나 확인을 했더니 오픈도어즈에서 300명 기도용사 기도회라는 기도편지가 와 있어요. 근데 그 기도편지 내용은 세계 여성 핍박받는
여성들에 대한 기도문이에요. 누구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누구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케일리는 어떤 상황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하나하나 읽으면서 소리내서 하나님, 이 케일리에 대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 상황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문제에 대해서 명령합니다. 이런 기도들을 쭉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면서 느끼는 마음은 동일시되는 마음과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신다라는 마음, 연합하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인식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성경의 묵상이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할 때는 명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묵상은 마음을 비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로 생각을 채워서 살아갈 때는 영적 공격에 대해서 쉽게 대응하고 그리고 자신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묵상은 이렇게 중얼거리다 계속하다라는 헬라어 호몰로기어를 씁니다. 반복해서 말하는 거죠. 시편 127편 2절에 보면 그가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묵상한다고 봅시다. 그 말씀을 계속 입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쉬는 동안에 나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이 고백을 하면 어떻겠어요? 이 고백을 내 귀에 듣고 내 마음에 들어와서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내 앉고 일어섬도 아십니다. 내가 멀리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나의 생각을 아십니다. 내가 깊은 곳에 숨어 있을지라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내가 호흡할 때도 내 호흡을 아시고 내가 기도하기 전에도 내 기도가 무엇을 필요한지도 아십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 하면 고백하는 중에 뭐가 올라오겠어요? 염려가 올라오겠어요? 두려움이 올라오겠어요? 안심과 평안과 기쁨과 감사. 하나님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그런 고백이 결국 나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우리는 말씀이 단순한 지식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존재 속에서 깊이 들어옵니다. 한 구절이 한 구절을 만들어내고 한 구절의 고백이 두 구절의 고백을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 감정의 태도에 깊이 들어와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말씀을 먹는다라는 것은 호몰로기어,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영양분을 모두 흡수하는 것이 소잖아요. 제가 어릴 때 소를 보면 소 여물을 써서 먹여주면 먹은 다음에 누워서 계속 혼자 씹고 있어요. 이쪽에 있던 위에 있던 것들을 옮기면서 씹어서 다시 저장하는 되새김질 통해서 온몸의 영양을 골고루 보내는 거죠. 말씀은 그렇게 묵상하고 반복해서 고백할 때에 더 깊이 이해되고 더 살아있어서 우리의 삶을 점점점 살아 움직이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보다 말씀에 집중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귀 기울이는데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힘들어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보다 문제의 소리에 더 많이 반응해서입니다. 삶의 어려움과 상황이 우리 생각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믿음은 언제나 오르막길입니다. 문제를 통해 상담을 받고 문제를 통해 상황을 해석하고 문제를 통해 우리의 가치와 긴급함을 판단하면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그 문제의 영향 아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이 소리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크게 들릴 수 있도록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영향을 받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문제를 바라보느냐, 이 관점이 바뀌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마음에 되새기면 여러분, 통치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일어나요? 말을 통해서죠. 우리가 선언하는 것을 통해서 통치하잖아요. 움직여라, 사라져라, 깨끗하게 되라. 말씀을 계속 되새기면 그 말씀이 내 생각을 움직이고 마음에 깊이 새겨서 살아있게 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제가 이제 어떤 간증을 봤냐면 새롭게 하소서의 쇼츠 짧은 간증을 봤는데 그 목사님 생각이 안 나요. 유명한 찬양하시는 분인데 이 목사님이 어릴 때에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탄광에 교회를 개척하라는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교회를 갔어요. 예, 아마 교회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가니까 교인 한 명이 있어요. 어떤 교인이냐면 청년인데 청년이 혼자 있는 교회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청년을 보니까 얼굴이 비뚤어져 있어요. 문제가 있는 장애를 가진 교인이에요. 청년을 불렀어요. 보니까 얼굴이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청년을 놓고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는 너 혼자 예배 드리는 게 그러니까 가서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예배를 같이 드려라. 그래서 이 청년이 집에 가서 엄마를 불렀어요. 어머니, 목사님이 교회 오시래요. 예배 드려야 된대요. 엄마가 일을 하다가 아들이 부르는 소리에 고개를 돌려봤어요. 아들이 보이는데 아들의 얼굴이 정상인 거예요. 본인도 정상인지 몰랐던 거죠. 그리고 이 어머니가 교회 오고 소문이 나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시골은 어렵잖아요. 교인들이 있을지라도 뭐 헌금을 제대로 내겠어요. 생활비가 제대로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사모님이 여보, 쌀독에 쌀이 떨어졌어. 그러자 목사님이 그래? 그러더니 뚜껑에 닫힌 쌀독을 넣고는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쌀은 계속 나올지어다. 기도를 하고는 쌀 이제 나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절대로 뚜껑을 열어보지 마.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이렇게 하니까 쌀 이렇게 옛날 이렇게 열면 나오는 그런 쌀떡이었나 봐요. 열었는데 쌀이 나와요. 그래서 먹을 만큼 싸다가 씹고 계속 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쌀이 분명히 떨어졌었는데 근데 쌀이 계속 나와요.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아니 쌀이 떨어졌는데 왜 쌀이 계속 나오지? 그리고는 목사님이 당부했던 당부를 잊어버리고 쌀독을 열어봤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쌀이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오시죠. 여보, 쌀이 떨어졌어. 쌀이 안 나와. 이 고백을 하자 목사님이 쌀독 열어봤어?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고개를 끄덕이자 그러면서 사모님이 아이고 내가 죄인이네. 그렇게 고백을 했대요. 근데 이 목사님이 나중에
목사가 되셔서 한 말에 저는 오병이의 기적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럼 뒤돌아 보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로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기를 원하시고 이미 응답하셨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진을 치고 어디서 공격할지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그때마다 이스라엘 왕은 그 계획을 미리 알고 피합니다. 결국 아람 왕은 자기 진영 안에 스파이가 있다, 배신자가 있다. 근데 그 신하가 하는 말이 열왕기하 6장 11절 12절에 보면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스파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왕이 침실에 사는 말까지 다 왕에게, 이스라엘 왕에게 얘기해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아버지의 뜻을 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보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우리 문제, 우리의 삶의 상황들이 쉽게 해결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을 교환하는 자리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책임자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된 생각, 믿음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어요. 늘 여러분과 얘기했듯이 요한복음 15장 7절이잖아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의 중요한 요소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주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둘째는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열매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하나님께 부탁하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창조하는 존재로, 통치하는 존재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산에 기도하러 가셨다고 오시니까 제자들이 기적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잖아요.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주여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마음에서 나오지만 새롭게 된 생각으로 그 믿음의 통로를 만들어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 속에 떠오르는 것들이 있잖아요. 할 수 없다, 안 된다, 힘들어, 어려워, 절대 안 될 거야.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면 가능한 거야 라고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즉 온전한 돌이키는 회개의 삶과 성결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들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늘의 관점으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신앙의 관점은 변화입니다. 땅을 밟고 살지만 하나님 나라 것을 이 땅에 나타내는 자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읽을 때에 유일한 결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가는 길과 함께 하시고 항상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시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안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호흡이 되시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마다 들으시며 응답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두려움 없이 이 땅을 살아가되 자녀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